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자주 말했는데 성경은 역설과 반전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진리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곳에 있고, 또 진리처럼 보이는 곳에는 사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틀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복이고, 복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화더라. 그거죠. 성경이 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근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잘해야 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균형을 탁 잡아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노아는 중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참 진짜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온 가족과 더불어 거대한 배를 한 척 지으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평균 나이가 900세입니다. 900세. 그러니까 노아가 대략 한 500세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는 500세가 중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대한 배를 지으라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8가족이 매달려 가지고 그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 배를 완성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8명의 가족이 다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부터 그가 완성된 방주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순간까지 약 100년간을 그는 단 한 번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졌던 적이 없어요. 긴장을 풀 시간이 없었어요. 100년 동안은 그 하나의 이 미션이 완성될 때까지 그는 마음에 긴장을 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나중에 홍수 이후에 얼마나 그 긴장 탁 푸는 게 그리웠던지, 이제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탁 실컷 마시고, 그동안 한 번도 마음껏 못 마셨던 포도주 실컷 마시고, 대낮에 대취해가지고 뻘거벗고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 노아의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부터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니야, 홍수가 이제 끝나서 배에서 나오는 그날까지 긴장을 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그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긴장을 풀어도 될 때는 언제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됩니다. 왜? 원수가 무적행에 갇히고 귀신들을 주님이 다 지옥으로 몰아버릴 때 우리가 이제 긴장을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세상 즐거움을 누릴 기회도 시간도 없었어요. 그 방주를 지을 동안. 그리고 노아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크레이지맨입니다. 미친 사람. 그쵸. 누가 봐도 미친 거 아니면 저럴 수가 없는 거야. 뭐 하루 이틀 하다 마는 것도 아니고 100년을 온 가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예. 산에서, 그것도 산에서. 그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100년 동안. 노아 마음이 편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편한 건 아니에요. 순종하는 길은 괴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미친 사람 취급받은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동네에서 조롱받고 그 인생을 희생시키는 것만 같아서 괴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메시지예요.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화평을 깨버리기 위해 왔다. 아주 파격적인 말씀. 너희의 화평을 깨뜨리기 위해 왔다.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너희는 너희가 사랑하던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나고 부딪히게 되고 서로 반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리라. 그 얘기예요. 35절 36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 아니죠?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이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어머니와 딸 관계, 그렇죠? 예.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어떤 재벌 회장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이제 1조 원의 그 위자료 소송을 냈어요. 1조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딸내미가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냈죠. 뭐라고 냈냐면 우리 엄마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은 엄마 편입니다. 엄마 편.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어머니와 딸 관계고 시어미와 며느리는 아니겠죠. 근데 이 가까운 관계가 서로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냥 화평하게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화평한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한 남자가 아내를 보통 5, 6명 갖는 건 보통이었어요.
어느 남자가 평생을 한 여자랑만 살려고 하겠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었던 시대예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100살이 될 때까지. 예. 나중에 사라가 시켜서 하갈이란 첩을 하나 얻었지만 하갈이 그렇게 사라가 하라고 안 했으면 그 첩도 안 얻었을 거예요. 그냥 아내 한 명이에요. 그럼 자식이나 많으면 몰라. 자식도 없어요. 자식이 안 생기면 당연히 후처를 얻고 첩을 얻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는데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그래도 사라 마음을 힘들게 할까 싶어서 그냥 애 없으면 애 없는 대로 우리끼리 삽시다. 이러고 그냥 사라만 보고 사는 남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부부 사이가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이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이 딱 임한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깨어졌어요. 그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으로 자기 자아도 찔러야 되고, 그리고 좋았던 관계도 내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평생 한 번도 아내를 속인 적이 없었는데 아내를 속여야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를 속인 적이 없는 남자가 아내를 속였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외아들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자기 손으로 죽이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뒤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뭐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에 그 아름다운 장미꽃 장식 하나 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이의 한 조각을 차지하는 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은 목숨을 걸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앙을 지키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타협하고 회피하면 너희가 갖고 있는 것도 잃어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게 신앙.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냥 안일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천부당 만부당한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수도 있어요. 안 다니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말씀을 어쨌든 들을 테니까. 그러나 그 상태는 그냥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서 젖 먹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계속 그 단계에 있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거든요. 장성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출발은 다 같이 시작했지만 종착점에 도착한 사람 몇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를 가장 신임하는, 그래서 자기를 가정 총무로 세워준 주인으로부터 내침을 받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안 생겼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딱 결단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를 신임하는 주인으로부터 버려졌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너희가 뭐 오늘 순종했다고 내일 좋은 일 일어날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면 처음에는 우리의 기대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나 그 상황을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에 확실하게 보상해 주신다. 그게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10명이 앉아있으면 9명은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저는 그 정도까지 믿으려고 신앙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저는 지옥 갈까 두려워서 보험 드는 차원에서 일단 예수를 믿은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제 행복을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사실상 10명 중에 9명의 마음이에요.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거예요, 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할 마음은 없어요. 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행복을 내려놓습니다. 내 꿈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장소까지 가야 돼요. 멈춰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시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검을 들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주님이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검을 잡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뭘 얻을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집값이 오르고 승진하고 형통하고 막 돈이 쏟아지고 병도 낫고 뭐 모든 게 다 잘 풀리면 뭐가 문제냐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고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약속했지 과정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술술 풀릴 거라고는 절대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과정은 너희를 배반할 거라고, 너희를 낙담시킬 거라고. 그 과정은 너희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것처럼 너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래도 너가 나를 믿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나랑 가장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부부 간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형제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모든 좋았던 관계가, 가까웠던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뜨려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왔던 우리 가정의 행복이나 뭐 사업이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이 세상에서 내가 쌓아왔던 명예라든지 내가 쌓아온 어떤 재물이라든지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그러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죠. 주님 앞에 시인, 우리가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평생 교회 마당 밟고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는 해도 주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버릴 마음이 일절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절대 손해볼 수 없고 절대 희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어서 좋은 일 생기면 오케이. 믿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일이 생기면 no.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우리를 모른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인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세상에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37절에서 39절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행복 같은 건 담을 쌓고 고난의 길만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 믿음 지키면서 하는 게 그냥 평생 매일 매순간을 가시밭길만 걸어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는 그걸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그 행복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되 너희 어깨에 맨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는 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행복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되 어깨에서 자기 십자가까지 내려놓고 행복을 누리거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라는,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되 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의 행복을 누리되 어깨에 있는 너희 자기 십자가는 내려놓지 말라. 그 얘기.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나는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게 약속하죠. 그리고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숨이라고 그랬죠. 이게 영어 성경의 라이프예요. 라이프. 근데 우리가 이 라이프라는 단어는요. 목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삶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내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을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삶을 내려놓는 자는 그 삶을 얻게 되리라.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 삶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될 것이고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그 행복을 움켜쥐려고 하면 오히려 그 행복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힘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누리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99.99%잖아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행복해 보이고 잘 나가고 뭐 그런 것 같아도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했던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행복도 놓칠 거고 삶도 잃어버릴 거고 그리고 목숨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릴 거예요. 그게 그들의 결말이에요. 뭐가 부럽습니까? 그게. 예?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나를 위해 너의 삶을 내려놓으면 얻을 것이고 행복을 내려놓으면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구하게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아요. 이런 말씀이 누구나 다 들으면 이해는 돼요. 근데 이해하는 것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거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 모르진 않아요.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대로 사지는 못해요. 대부분이 못 살아요. 그냥 알고 끝나요. 이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문으로 들어가요.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실천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했다는 것은 그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는 거죠. 알았으니까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좁은데도. 그러나 못하는 거예요. 막상 들어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알고도. 그러므로 너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너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읽다 보면 화평이나 화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화평이나 화목. 그리고 또 평강이나 평안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우리말로 이렇게 여러 표현이 나오지만 사실 영어 성경은 peace, 평화라는 한 단어로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화평이나 화목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나와 내 옆에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화평 또는 화목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는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화평을 깨러 오신 거죠, 주님. 예. 근데 평안과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평안과 평강. 이 단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내 심령에 임하는 평화를 의미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는 것은 화평이나 화목이라 그러고 내 안에 임하는 평화는 평안 혹은 평강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 안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를 것이다. 아주 완벽하고 확실한 것이다. 근데 이 평안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화평이 깨어지는 자, 그것을 감수하는 자.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사람과 다 원수가 돼야 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를 이해해야 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게 맞지만 그건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화목한 게 좋지만, 그러나 알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화평이 깨어진 자는 주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16장 31에서 33절입니다. 31에서 33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곧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지금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도 장차 내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그 평안이 내게 충만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도 장차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공격받고 미움받고 또 외로워졌을 때 지금 내게 있는 이 평안이 너희에게도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한다. 앞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내 이름으로 해서 너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될 것인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을 주님이 몇 번 안 썼어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장 찾아봤죠? 제자들에게 몇 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혈루병 고침받은 여자에게 예수님이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12년 혈루병도 나았고, 여러분 제가 천식으로 10몇 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나으면 아마 저는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이 혈루병 여인, 여자들 하혈이 멈추지 않는 이 병이 12년이면 정말 지옥 같은 거예요. 네. 그거 고치러 다니라고 시간도 돈도 다 소비했어요. 이제 몸도 만신창이에요. 이제 삶에 소망이 없어. 근데 그게 나았고, 그리고 주님이 평안히 가라 그래요. 마음에 평강이 임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주님은 자기에게 향유를 부은 그 죄인 여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다 이 여자에게 눈총을 주고 있었어요. 저 미친 여자가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여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마저도 그 여자를 박대했으면 이 여자는 갈 곳이 없어요. 평생 죄인으로 서름받고 괄시받고 살다가 지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렸는데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예수님마저도 자기를 무시하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그래서 이 여자는요, 그 다음 날부터 마음에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그분께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을 해주셔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평강이에요. 평안입니다.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과거와 같이 그렇게 처참한 고통으로 살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께 매달리고 아침에도 밤에도 그 이름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은 확실한 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을 주님은 허락해 주세요. 첫째는 심령의 평강을 주고, 그 다음에는 내 삶의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백이 믿음이지. 양다리 딱 걸치고, 예? 지옥 갈까 두려워서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한 다리는 그래도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또 이 세상에 딱 걸쳐놓고, 상황 따라 무게의 중심이 바뀌어요. 예? 뭔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옮겼다가,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막 누려야 될 것 같으면 세상으로 옮기고, 믿음 때문에 뭔가 잃어버릴 것 같으면 세상으로 치우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인생은.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어요. 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밑에 21절도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또 두 번째 같은 말을 하셔요.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보면 세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근데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에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두려워 문들을 다 닫고 모였을 때 그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세 번이나 하셨다.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정말 마음이 너무 외로워졌을 때,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두렵고 약해졌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우리 심령의 평안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편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심령의 평강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없으면 평강을 달라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그 앞에 머물러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내게 주세요. 내게 부어주세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하셨으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억만금을 가진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거는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그거를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만 달라 그러지 맨날. 그걸 구해야 돼요. 그걸. 평강을 구하고 평강 주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길도 열어주셔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려고 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주님이 시인하신 그런 축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